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깨달음과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막대한 부와 명예,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던 한 유명인이 어느 날 차가운 쇠고랑을 차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합니다. 그의 음악을 청소년기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연방정부가 제기한 혐의는 너무나도 심각했고 법률 분석가들과 언론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단언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수많은 소송과 폭력적인 영상이 공개되기 훨씬 이전부터 무엇이 그를 이 벼랑 끝으로 몰고 갔을까요? 그를 파멸 직전까지 이끈 그 힘은 놀랍게도 바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과 나의 내면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의 삶을 오가맨 죄의 사슬이 우리 모두의 삶에도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겪을 고통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를 파멸로 이끈 이 죄라는 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인간에게 퍼져나간 원죄의 그림자입니다. 이 죄는 우리 존재의 근원을 뒤흔드는 재앙이며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원인입니다. 당신의 눈에서 흘러내렸던 모든 슬픔의 눈물, 친구와의 갈등, 부부간의 불화,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전쟁,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바로 이 죄가 있습니다. 죄는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을 무너뜨렸고 정부를 부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을 감염시켰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욕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의 언어와 마음, 그 어느 것 하나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혹자는 자신이 교회에서 태어났으니 혹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왔으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저는 죄를 증오합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는 죄가 제 삶에 가져온 깊은 고통과 파괴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후회로 얼룩진 시간들, 내 인생의 이야기에서 찢어내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한 유명인의 죄를 손가락질하며 그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길 바랄 때 우리는 정작 회개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감각한지요. 문제의 본질은 우리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무렵 제자들에게 세상과의 이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회의 탄생을 예언하셨고 28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장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이며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복음의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명예를 구하지 않고 겸손하며 온유한 사람, 그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위대함을 지위나 권력, 인기가 아닌 겸손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로마 시대의 사형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다른 신자를 죄에 빠지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형제자매가 죄에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경고의 알람에 부디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중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가 있다는 이 표현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설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매우 무겁고 심각한 단어입니다. 이 선포의 반대편에 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에는 다가올 혹독한 심판에 대한 선언과 그 심판을 견뎌내야 할 자에 대한 깊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죄로 유혹하는 이 세상에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는 인류를 죄로 이끄는 타락한 세상의 모든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모든 기관, 부패한 국가, 사람들을 죄짓기 쉽게 만드는 모든 시스템과 문화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수출하고 죄의 통로가 되는 세상의 모든 주체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혹독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일을 통해 죄가 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 죄가 만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당신만은 그 죄를 퍼뜨리는 책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에 눈멀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죄의 확산에 가담하는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가 인류에게 끼친 그 깊고 끔찍한 파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목격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는 3명의 대천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미가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브리엘, 그리고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의 몸은 악기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14장은 그가 천상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졌다고 가르칩니다. 교만, 이것이 바로 한 존재의 마음에 깃든 최초의 죄였습니다. 교만에 빠진 루시퍼는 다른 천사들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그는 반역을 꾀했고 성경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모았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그가 타락시킨 천사들, 즉 오늘날 이 땅을 떠도는 악마들을 의미합니다. 그 악마들은 점술가의 귀에 속삭이며 당신의 과거를 맞추는 척하고 거짓 예언으로 당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타로카드, 수정, 주술 같은 것들은 모두 악마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성경 옆에 수정을 놓아둘 수 있습니까? 기도의 향을 올리면서 어떻게 악한 영을 부르는 향을 함께 피울 수 있습니까? 설교만 듣고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합니다. 부디 말씀을 직접 읽으십시오. 저를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서 최초의 죄가 저지른 끔찍한 파괴를 친히 목격하셨습니다. 한 대천사가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져 우리의 대적인 마귀, 사탄이 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타락하여 영원한 불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 것을 보셨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음악을 사랑합니다.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왜 분노와 정욕, 살인의 충동을 느끼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유명인이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그를 따르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크리스천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래 우리를 비하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프로필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은혜와 변화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본성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죄가 인간의 마음과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아십니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치명적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의 행동 때문에 스스로에게 가하는 상처를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 즐기는 것을 보실 때 그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간증과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지켜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눈물에 수없이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내가 그저 이것을 멈추기만 한다면 주님은 죄가 가져오는 깊은 파괴를 아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경고하십니다. 죄를 애완동물처럼 다루지 마십시오. 목줄을 채워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증거가 바로 다음 두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과 발은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한 은유입니다. 음란물을 보고 불화의 씨를 뿌리고 권위에 반항하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같은 죄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 주님은 그것을 인식하고 보고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신체를 훼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을 절단하라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멈추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하십시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고통을 겪는 것이 회개하지 않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제단 앞에 한 번 나아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족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의 패턴을 발견할 때 주님은 당신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것을 잘라내어라. 지금 당장 멈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처럼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어떤 쾌락도 지옥에 갈 만큼의 가치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성적 부도덕, 동성애, 간음과 같은 죄들을 발견할 때 주님은 그것들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어두운 부분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당신 삶의 어두운 영역은 마귀가 드나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산상수훈에서 알 수 있듯이 눈은 우리 마음의 문제에 대한 은유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숨겨진 죄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정욕, 분노, 질투, 시기, 탐욕과 같은 것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들을 뽑아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체 훼손이 아니라 마음의 절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죄악된 것들을 당신의 마음에서 잘라내십시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죄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몰아내십시오. 당신 마음의 죄와 공격적으로 싸우십시오. 어떤 분들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며 죄와 타협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 말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 마음의 죄로 인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이 교회는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할 면허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SNS에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룩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겁고 불가능하게 느껴지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느니라. 당신이 어디서 마지막을 맞이하든
당신의 운명은 영원히 봉인됩니다. 부자가 다시 간청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완고해서 죽은 자가 돌아와 지옥을 증언해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이며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죄를 공격적으로 다루십시오. 죄와 장난치지 마십시오. 죄를 발견하면 인정하고 죽이십시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동양의 책인 성경을 서양적인 시각으로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그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만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공격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삶을 사셨고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받고 구원자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본 후에 어떻게 반역과 죄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죄의 삶을 살지 않을 힘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죄의 삶을 살지 않을 힘을,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자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무슨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대적하는 자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라내라, 뽑아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고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피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의 평안이